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주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의 증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역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육으로 변해버린 인간을 영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계속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영적인 존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닮은 아담과 하와였었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육이 돼버리고 만 사건, 이게 인류의 타락이고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육신으로 변해버린 인간을 영적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계속 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돌아서라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간을 육신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고 영의 상태로 돌려놓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육체라고 하는 제한된 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로 살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은 엄청 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영이 죽어버려요. 좁아지고 아주 이상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깨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육신대로 그대로 살면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하여서 육신을 쫓아가고 살게 됐는데 그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살게 되면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다. 결국은 죽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다 하는 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육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또 우리의 습관은 자꾸 육신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을 쫓아가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내가 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선지자가 살다가 죽고 그 다음 선지자가 나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영을 택하여서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영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16절 말씀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은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떤가 그거를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성령 취함을 받고 뭐 중학교 2학년 때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할 정도로 영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의 직을 하면서도 무엇을 쫓아갔냐면 계속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적 세계를 계속해서 제가 강하게 추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쫓은 거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냐? 영을 쫓아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돈을 쫓아갈 수도 있죠. 사람이 돈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락함도 쫓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걸 쫓아갈 수가 있는데 영을 쫓아갔어요.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제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 목사는 뭐 다른 거를 쫓았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영을 쫓아갔어. 그러면 우리 인생들도 여러분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갈 수도 있고 명예를 쫓아갈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쫓아갈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굶주린 사람은 사랑을 쫓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쫓아가는 게 다 달라요. 각각 머릿속에 있는 이 방향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쫓아가는 이력이 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평생 자기 인생 이력에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나올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갔고 저 사람은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력이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보고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저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을 쫓아갔느냐 아니면 육신을 쫓아갔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육신대로 쫓는 게 도대체 뭘까? 육신대로 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 아까 했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죽는다는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망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평생에 육신을 쫓다가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육신이 도대체 뭘까? 육신대로 사는 게 뭘까? 성경에서는 육신과 영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육신 안에 대부분 다 욕망과 소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 육신은 바로 뭐냐면 욕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인정 욕구, 소유 욕구, 뭐 성욕, 정복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욕망과 욕구가 육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욕망과 욕구들이겠죠. 근데 그걸 쫓아가는 게 육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영을 쫓아가는 건 뭘까요? 영을 쫓아가는 거는요, 꿈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쫓아가는 사람과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 사람이 영을 쫓아가면요, 육신은 반드시 어려워지게 되고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반드시 어려워지게 돼요.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가 점점 약해지거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을 택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영을 택하는 사람들은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이 보이시질 않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눈앞에 뭔가 보이는 걸 하나 놓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뭔가 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육신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들, 그 활동이 바로 영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약속 확실히 눈앞에 보이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약속도 잘 안 보이고 예수님 약속도 희미하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쫓아가는 게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노아는요, 얼마 있다가 비를 내려서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릴 테니까 너 노아야, 아라랏산 위에다가 배를 크게 져서 그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 구원할 사람들과 구원할 동물들, 피조 세계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그런데 현재 노아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보여지는 거는 너무너무 날씨가 좋고 너무너무 발전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세계가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노아는 지금 눈으로 육체로 보이는 거는 좋아 보이는 세계, 막 그 증거가 확실한 세계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노아라면은, 만약에 내가 노아라면 갈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될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아는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아니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난 거 아니야? 아니 왜 배를 만들어서 띄우려면 바다 위에나 강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띄워야 되는데 아니 저 노인네가 지금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정신 나간 겁니다. 근데 이 노아는 그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노아의 방주죠.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망났다 그래. 노망났다. 이상하다 저 노인네. 아니 산 위에다가 무슨 배를 만드냐. 참 특이하다.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미친 것 같다. 막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육체의 사람들로부터, 육신 쫓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노아의 방주 얘기를 들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구나. 이걸 배우셔야 되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여주시면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또 그 논에 있는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자, 꿈은 실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예요. 그래서 손에 잡히질 않아요. 증거와 증명이 안 돼요. 이게 증거가 없고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에는 자기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꿈을 믿은 존재예요. 근데 형들은 어때요? 야, 비꼬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쟤는 지 꿈을 정말 믿나 보다. 그러면서 요셉을 비난하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죠, 노아랑.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노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가 맞다고 믿고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해요. 정신 차리라 그러죠. 지금 앞뒤 없는 이야기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돼요.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다고? 저런 바보 같은, 이렇게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성경에 끊임없이 영적 사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일들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육신 안에는요, 본능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이 있어요. 소유욕이 있어요. 돈 벌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보이는 게 확실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돈이 곧 모든 거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의 생각들이 육신의 욕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편도체라든가 이런 뇌 구조 안에서 점점 우리가 발전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편도체가 갖고 있는 파충류의 뇌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정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아주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인정 욕구는요,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보여요. 상상이 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복욕, 정복하고 싶어합니다. 정복욕은 뭐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1등을 하고 싶거나 그거를 다 다스리는 욕구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다 내 밑에 두고 싶어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전형적인 욕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세상 구조는요, 사실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정복욕, 인정욕, 소유욕,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정복욕이 있어서 정복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정복자가 돼요. 이 사람은 정복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정복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걸 역사라고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정복하고 또 정복당하고 인정받고 인정받다가 또 내처짐 당하고, 어떤 때는 막 사랑을 받는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육신의 욕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욕망을 따라 어떻게 살질 않아요? 인간인데. 아니 세상에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돈 필요 없다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요? 돈은 필수적인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난 돈 필요 없어. 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이 없이 살아나가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욕망을 쫓지 말라는, 육체를 쫓지 말라는 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지 말란 뜻입니다.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영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게 돼요. 욕망을 쫓아가게 돼요. 그럼 욕망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은 잠깐 물러나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든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자신의 욕망에 의하여 세상이 구조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보다 훨씬 하나님 자리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고 인정받는 일에 몰두하고 살게 돼요. 인정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애정결핍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애정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소진하면서 그 애정결핍,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인생이 소진돼서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다 육체를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다 나오게 되죠. 저 사람은 평생 뭘 쫓았냐? 저 사람이 바라본 건 무엇이며 저 사람이 무엇을 쫓았냐?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각자 쫓는 그 욕망들이 있죠. 당연하죠. 무언가를 구할 걸 구하고 찾을 걸 찾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사람이 1번, 첫 번째로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진짜로 구한 게 무엇이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영을 쫓았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대신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 되게 헷갈려요. 우리들은 내가 진짜로 어떻게 살았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영을 쫓았는지, 어떤 때는 육신을 쫓았는지, 어떤 때 내가 진짜 뭘 바라고 이랬는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 피고인들은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쫓았나,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아갔나가 정말 다 드러나게 될 때 피고인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쫓아갔는지. 근데 성령께서 대신 그를 변호하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증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력과 그 사람의 평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남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쫓았나? 내가 누구를 쫓았으며 무엇을 쫓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육체를 쫓아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욕구, 정복력, 지배력, 성욕,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작용하면서 그거를 평생 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생 돈만 쫓다가, 평생 인정받는 것만 쫓다가, 평생 애정결핍 때문에 사랑을 쫓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없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들은 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인정욕구가 있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정복력, 지배욕이 저 안에도 있어요. 다 엄청나게 그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육체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을 택할 것인가 육체를 택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영을 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영을 택하게 되면 그 영을 택한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와 연합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까 노아 얘기한 것처럼, 요셉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그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을 택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고, 내가 영을 택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걸 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영을 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 욕망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잘하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 욕망 안에서 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욕망이라는 단어를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말로 들을 땐 욕심이라는 단어가 과한 것 같아요. 욕심꾸러기, 욕심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욕심이 사실은 욕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길 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마지막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아예 DNA가 세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세팅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을 택하면 그 영을 택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 다시 말해 욕망과 욕심이 다스려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8장,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었죠? 8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게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무엇으로 죽인다 그랬죠? 영으로서 죽인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영을 택하면 몸의 행실이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소욕과 소망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욕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육신의 소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의 소욕 안으로 돌아가면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죠? 똑같은 영인데 왜 종의 영일까요? 종의 영은 육신에 묶여서 사는 존재를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면 정복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복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걸 정복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저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받았어요. 또 인정받는 거가 또 다른 게 있다면 사랑을, 애정이라 그랬죠. 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 채워진 것 같잖아요. 그거 있으면 더 이상 사랑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자기 만나는 사람한테 사랑 안 받아도 되나요? 말이 너무 빨라서 헷갈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누군가를 안 만나도 될 정도로 충분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한 곳에서 다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욕망과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정말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그 욕망과 욕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채워진 것 같으면 또 채워야 되고, 인정받은 것 같은데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는데 이미 대접받는 사람인데 또 대접받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 욕구는요, 욕망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입니다. 한번 채워지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또 갈급하게 구하고 또 구하고, 이번에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구하게 되고 또 구하게 되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욕구, 욕망의 핵심적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채워진 것 같은데 절대로 채워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갈급하게 구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그래요. 남편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러시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남자랑 돌아가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하고 살고 나서 아닌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살고 나서 아닌 것 같고, 또 이 사람하고 채워질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욕망을 갖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싶었는데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도 만족함과 채워짐은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대로 살고 욕구대로 살고 육체대로 살면요,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을 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죠. 마침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어봤죠. 막 이것저것 겪고, 물론 목사가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영적 경험들을 막 하는데, 그때 제일 이 위기를 넘길 때 힘든 게 바로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생각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아주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머리를 갖고 있고 나도 어떤 욕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볼 때 이건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과 현실을 믿는다 하면은, 그리고 그대로 따라간다 하면은 뭐 별의별 걸 다 하겠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를 택하시면서
만들어 가신 작업 중에 하나예요. 넌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아니면 현재 보여지는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 계속 저에게 오게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살아나가다가 이제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제가 섰을 때 옆에서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신다고요? 정 목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걸 증언해 주신대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될까요? 손에 잡히는 걸 잡아야 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동물들은 피조세계의 동물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동물들은요, 자기의 본능 안에 있는 생존 욕구만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초적인 욕망들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냄새 맡아서 과일이 있는 곳으로 가고요. 그들은 냄새 맡아서 자기 짝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은 자기의 생명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내릴 때 다 어떻게 뿌리가 가요?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가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과 입증 가능한 것을 쫓아가는 게 자연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뭐가 다른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이 도대체 뭐가 달라요? 내가 뭐가 다른 거죠? 내가? 바로 내가 동물과 같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모든 미래가 내 안에 꿈으로 나타날 때 내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믿고 따르는 게 소망이죠. 이게 동물과 다른 겁니다. 동물들도 인정욕구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 있는데요, 서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동물들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정욕구는요, 본능인 거예요. 본능. 내가 인정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인정욕구, 애정욕구, 사랑, 정복력, 지배력 다 있어요. 이게 동물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그 중에 하나라서 다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요.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육신으로 돼버려요. 점점점 육신이 돼버리고 나면요,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욕심밖에 없죠. 자기 안에 있는 들들 끓어오르는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1등 되고 싶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만 남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의 삶의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꿈꾸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육신의 안에서부터 까만 시꺼먼 것들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놀라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여러분 인생과 삶이 승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구할 필요도 없고 명예를 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인정, 사랑 다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면요, 나머지 것들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영을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고 소망 따라가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평생 쫓아가며 그것이 꼭 진리인 양 여기는 그런 불행한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쫓아갈 줄 아는 영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채우고 채우셔서 정말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도 있고 영도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육신을 택한 자는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을 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결정과 영적인 선택 내릴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전체의 과정 중에 영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겠다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비참한 결과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택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